한국인은 악마계인가? 장면 1. 승용차 안에서 지인 둘은 앞에 앉고 본인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을 때 앞에서 하는 소리. 윤석열은 검찰 특수계 출신이야. 알지? 특수계 애들 깡패인 거. 그치, 깡패지. 한번 호되게 맛 좀 봐야 돼. 그럼 이재명은 뭐야? 걔는 좀 고생했지. 어렸을 때부터. 이번에 함 좋은 세상 봐야 해. 하나는 공무원이고 하나는 사업가인데 검찰과 깡패의 인식이 정반대로 바뀌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검찰은 깡패고 깡패는 고생한 녀석이고 그래 함 좋은 세상 봐야 한다고. 장면 2. 지인의 아들내미 결혼식이 있어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지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그래서인지 주례를 담당한 분이 목사님이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목사님이었는데 상당히 말이 장황하고 길었다.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의 입에서 이영이라는 이름이 흘러나오는 바람에 퍼뜩 눈을 떴다. 목사님이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영이 선생이고 그래서 그분의 일화를 들려줄 테니 결혼하는 두 사람은 이를 듣고 평생 잊지 말고 인생의 교훈으로 간직하고 새기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영이는 그래, 우리 사회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었다. 전환시대의 논리의 저자여 백낙천과 더불어 대한민국 공산주의의 1세대를 장식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공산주의자를 목사님이 가장 존경한다니 게다가 아이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그의 에피소드와 어록을 평생 잊지 못하도록 주입식시키려고 하다니. 무신론자여 유물론자인 이영희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받들고 있는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 장면 3. 불교는 외래의 것이요 천하에 무의도식하는 자들의 도피처요 우상을 갖다 놓고 절하는 자들이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불교를 내쳐야 한다. 정도전이 500년 전 그의 불시잡변에서 이런 취지의 불교 폄하의 글을 썼고 조선은 이를 나라의 국시로 삼았다. 조선 500년사 내내 조선은 불교를 탄압했고 짓밟았다란 표현이 맞을 정도로 내쳤다. 세종 때에 교종 18사 선종 18사 도합 36사만 남기고 모든 절을 통폐합했다. 중종 때에 이르러서는 급기야 승려를 불허하였으니 기존의 승려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승려가 되는 것을 불허했다. 서산과 사명대사가 열심히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것은 호국 불교의 전통을 잇는다는 차원 이외에 이런 불교 탄압에 대한 조정의 방침을 제곡해 하고자 했던 바람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사들의 뜻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조선의 불교 탄압은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쉼없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숱한 문화재급 불교 사찰과 유물들이 소실되거나 파괴되었고 그 온전한 형태가 전해진 것은 불과 수계에 지나지 않는다. 장면 4. 천주의 무리는 불교의 무리와 같다.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부처님으로 다르지만 그 기도하고 받들고 한결같이 기도하는 그 행위는 천주와 불교의 무리가 다르지 않다. 그러하므로 천주의 무리도 불교의 무리만큼이나 위험하며 이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명목하에 조선은 17세기 실학 신서파에 의하여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한 천주교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수많은 천주교인이 순교하였고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천주에 대한 탄압은 대원군 시절에까지 이어진다.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조선은 똑같은 논리와 잣대로 이를 탄압하고 철저히 깨부셨다. 이로 인해 수많은 종교인들이 순교하거나 목숨을 잃었고 조선시대 말이 되면 종교인은 조선에서 씨가 말랐다고 하여도 좋을 정도였다. 이렇게 하여 조선에서는 신성문화가 파괴되어 사라지고 말았다. 신성이 사라진 사회는 풍요로울까 아님 황폐하고 끔찍할까? 조선의 말로가 어떠했는지가 이에 대한 답이 되리라. 장면 5.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고 나서 삼촌이라고 하는 목사분이 이런 고백의 글을 SNS에 올린 것을 본 적이 있다. 원래 그와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 씨와는 사이가 좋았다고 한다. 한 씨가 동생들을 챙길 줄 아는 성격이기도 했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었을 때 형인 한승원 씨가 일방적으로 그를 따돌리면서 가족 모임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한다. 이를 항의하자 결국 의절 선언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 목사님은 조카인 한강이 노벨상도 타고 했으니까
시각을 좀 더 넓게 갖고 편향된 이념에만 사로잡힌 글쓰기에서는 벗어나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이런 글을 쓴 것 같은데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 후에 한강의 행적을 보면 전혀 효과가 없었고 애려 유절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흘러간 게 아닐까 싶을 뿐이다. 목사가 되었다고 동생과의 연을 끊는 것은 신성한 일일까 아님 악마적 행태일까? 삽사인. 한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나 살면서 일상적으로 듣고 보고 경험한 풍정 5개 정도를 적어보았다. 이 5개의 것은 모두 모순되고 비상식적이며 신성 파괴적인 경험과 행위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들이다. 본인은 이 5개의 풍정에서 일상적으로 파괴되어 있는 신성과 한국 사회의 악마성을 보게 된다. 독자들도 10분 수긍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물론 이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것도 그것대로 좋다고 본다. 하여튼 본인은 이러저러한 위에서의 경험과 이유들로 인하여 한국인은 신성계이기보다는 악마계에 속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판단이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란다.